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의 인생에 승승가도를 달리는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윗의 인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사울은 생각할 때 저 다윗이 왕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결국엔 다윗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아기스에게로 그가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얘기로는 망명이죠. 망명처럼 아기스에게로 가게 되는데 여기 표제에 아비멜렉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블레셋의 왕들은 그냥 지칭할 때 아비멜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애굽의 왕은 지칭할 때 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아비멜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 때 살던 사람이 그때까지 사나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더니 아기스의 군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 편에 끌어들입니까? 더군다나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를 많이 힘들고 괴롭게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 편에 끌어들입니까? 아예 우리 편에 들어왔을 때 죽여버립시다. 아예 화근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미친 채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그리고 벽에다가 어그적거리고 그러면서 다윗의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니 멀쩡한 줄 알았는데 미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2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곤고한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쭉 이런 단어들은 다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있는 그런 말씀,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말씀의 4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두려워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곤고한 자. 이 곤고한 자 앞에서 2절에도 말씀에 나왔죠. 그러면서 6절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환난 당한 자가 누구냐? 지금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환난 당한 사람.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뒤로 조금 넘어가면 말씀에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구냐? 이 사람도 결국 다윗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말씀들도 고난 많이 당하는 사람, 이 사람도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 21절 말씀에 미움받는 자, 미워하는 자, 이렇게 의인을 미워하는 자, 자기 자신은 의인이다. 그런데 미움받는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그에게 피하는 자. 이 피하는 자 누구냐? 그 사람도 결국 다윗인 거죠.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이러한 단어들은 다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빠져 있었던 다윗이 11절 그 앞에 보면 11절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10절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11절에 나타나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 들어봐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훈계, 그들에게 교훈, 이것을 말하면서 나도 이런 일을 당했었던 사람인데 너희도 이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거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본문에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그러한 일들을 쭉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6, 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하심, 토부. 하나님의 선한 것이 토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항상 잘 대우해 주신 것만 선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대우해 주신 것만 선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맛 중에서 하나님을 맛보기에 가장 쉬운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맛 가운데에서 가장 쉬운 맛은 쓴맛입니다. 사실은 인생의 쓴맛을 봐야 하나님을 맛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단맛을 보면 하나님을 맛볼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맛보는 인생의 단맛은 그런 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인생의 쓴맛을 맛보면 그게 하나님을 맛보는 것인 줄 모르지만 인생의 쓴맛이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맛보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때서야 하나님을 맛봅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맛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맛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인생의 쓴맛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이게 쓴맛이구나. 그래야 비로소 단맛을 아는 거지. 인생의 단맛을 아는 사람, 그 단맛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단맛은 언제 하느냐? 단맛은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맛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단맛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게 언제 깨달아 알아지냐? 인생의 쓴맛을 봐야 하나님을 비로소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말씀되지 않습니다. 왜 때로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잘 말해도 알아들을 텐데 천만에요. 그동안 그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쓴맛을. 이게.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러한 일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쭉 그냥 하나님의 맛보고 그냥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쓴맛을 봐야 진짜 하나님의 맛을 아는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라 그냥 신앙생활 쭉 하는 사람, 그냥 그런 맛이지 뭐. 하나님은 늘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괜찮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진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정말 곤고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으셨다. 이 인생을 맛보느냐? 거의 맛 못 봅니다. 물어보세요. 모태 신앙생활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늘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그렇게 맛보 알았냐고, 하나님을 어떻게 맛보 아냐고 물어보세요. 거의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쓴맛,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을 맛보 아는 방법이다. 그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면 비로소 단맛을 알아요. 주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쓴맛을 보고 나야 비로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 단맛을 조금 더 단 거, 조금 더 단 거, 조금 더 강한 거, 좀 더 많이, 그걸 계속 부르짖게 돼요. 그것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맛보 안 사람이 비로소 맛보는 것이 짠맛이에요. 짠맛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금맛, 은혜의 맛.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시기적절하게 그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맛을 내시는구나. 그래요. 소금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음식을 할 때마다 모든 소금이 그냥 다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모든 맛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의 맛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삶의 인생의 맛을 내시는 분입니다. 맛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삶의 쓴맛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맛본 사람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게. 다윗도 지금 그 맛을 맛보고 아는 거죠. 다윗이. 너희 인생들아, 너희들아, 하나님을 맛보 알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 그 사람은 그 맛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보면 12절 말씀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입술을 지키세요. 입술을 지켜야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입술을 지키십시오.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으려면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인내 가운데 하나가 입술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술의 인내가. 자기 입에 재갈 먹일 수 있는 입술의 인내가 있어야 복이 오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오래 참고 버틴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말씀을 보면 그러면서 주의 이름 높인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송할 겁니다.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입술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언제 원망하고 불평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아담이 저 하와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유,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아니 내가 아무개 때문에 이 신세가 됐다고, 이 꼴 됐다고, 아니 누구 때문에, 계속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세가 누군 줄 알고 원망하느냐? 그게 곧 나한테 하는 거다. 그래요? 그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천사들이에요.
나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맛보게 하려고 나한테 보내신 사람들인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라.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입술을. 그리고 또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얼굴 그것이 향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왜 악을 버려야 되느냐?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악이 악인을 죽여요. 내가 악인이라 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악이 나를 악인으로 만들고 그 악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악은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복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악을 버려라 그래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 악에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악에.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봤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움을 받을 때에도 고난당할 때에도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도 두려워할 때에도 환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피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6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죠. 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젊은 사자라도 줄일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줄이지 않는다, 궁핍하지 않는다, 부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복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할 때 내가 겪어봤다 그거예요. 내가 겪어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더라. 말씀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봐라. 내가 겪어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 입술을 지켜라.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 보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는 어딘지 피할 곳은 어딘지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복을 원하는 자 구하는 자 누구냐? 하나님께 피해라 하실 말씀 우리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만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에 만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자, 환난 당하는 자, 두려워 떠는 자, 마음이 상한 자, 고난 당하는 자, 미움받는 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삶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단맛으로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쓴맛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도 하는데
인생의 쓴맛을 볼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맛은 단맛만이 아니라 쓴맛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어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주셔서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대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성교회가 하나님의 짠맛을 보며 우리의 맛을 하나님께서 잘 내시는 그 맛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맛, 단맛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맛, 짠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올해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믿는 자들이 더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보내주신 새 가족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지키게 해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잘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그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곤고한 비천함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사업에 여러 가지 삶에 실패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일은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또한 수련회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